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100m 경주에 비유하지 않고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은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긴 여정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긴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최후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말한 분이 계시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우리가 과연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열심히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중보기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의 기도이고 중보기도이고 공식적인 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초점이 뭔가 하면은 때가 이르러사오니라는 이 기도의 제목 하나 하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때였어요. 이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에게 영광을 달라, 나에게 능력을 달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러한 사랑을 달라,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루의 일과를 보낸 후에 또한 한 주간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 연말연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1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또는 우리의 일생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나도 여러분들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삶의 초점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일과가 우리의 일생의 삶의 그 현장이 복되고 행복하고 보람된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어떤 용어의 단어인가 하면은 아버지 하면 권엄하고 좀 위험 있고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이 아버지의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빠, 아버지, 이런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고 섬세하신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는 말보다도 아빠라고 부를 때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자신의 심정을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내가 필요한 핸드백을 사고 싶었는데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응답이 뭔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때를 아는, 그때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향하여 그 능력에 집중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지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눴어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아빠라고 자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링컨 전 대통령의 성경을 연구한 조셉 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링컨의 전 대통령의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가장 때묻은, 가장 좀 이렇게 집중하여서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은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 왕이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과 늘 항상 의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긴 여정이지만 성공할 수 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보람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그분이 깨닫고 실천하였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읽어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때라는 말씀이 곳곳마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여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꼭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은 끝까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과 같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죽도록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을 하였어요. 순종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믿는 단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믿고 의지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하는 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죄 사함의 은총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권능을, 하늘의 불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깊이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이 세계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합니까?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가 막힙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예요. 무한한 세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천국의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는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근모 장로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의 양력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재 중에 천재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주립대학에 몇 살 때 교수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24살 때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뭔가 하면 꼬마 교수예요. 학생들이 더 나이가 많아요. 정말 세상 부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언제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을 하는가 하면은 그의 그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이분이 자신의 심장을 떼어줍니다. 주위에 유명한 의사들 다 진료를 하지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들이 청년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음은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죽음은 이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해줍니다. 저는 평안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요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유언을 듣고 이 전근모 장로님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근모 장로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실한 성도라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는 것이 나는 최고이고 그것이 나는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연세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감으로 인하여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내가 원래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론의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중보기도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날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자 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최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축복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혀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영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멋있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권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가 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지는 데에? 십자가를 지는 데에,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독사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쌍둥이처럼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때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절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영화로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성천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이런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한없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토록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지혜로워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세계 100대 조형 미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식도암에 걸립니다. 죽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분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갈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또 세상 일에 분주하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김진경 총장,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이신 이분의 설교를 남편에게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형식적으로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식도암이 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한 편 듣고 두 편 듣고 세 편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럴 때에 이분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연변대학교에 김진경 총장님이 계시는 그 학교에 나아가서 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권길중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리는 삶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신 영광의 은총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님처럼 때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긴 마라톤 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긴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영적인 만남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
성령님을 깊이 믿고 알아가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을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축복을,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